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성령을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두란노 아버지학교 스텝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교도소에서 만났던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중에 뭐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한번 들어가서 입교해서 한 5주 동안 그 과정을 좀 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한테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특히 어머니는 좀 덜 그러는데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또 내가 아버지로서 좀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저도 이제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목회 소명 하면 저를 옛날에 35세 정도에 부르셨는데 그 목회 소명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한 형제를 만났어요. 어떤 형제? 그러니까 수감중이었던 죄수죠. 죄수. 그 형제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해외 선교사로 아마 살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도 11월 초에 이제 그때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형제의 나이는 그때 40대 초반인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지금은 60대 초반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 리더로 배치된 조는 그 8명의 수감자로 구성되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물어보지 않으면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어디서 사냐, 뭐 주소가 어떠냐 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제 이름은 다 듣고 왔겠죠. 굉장히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그런데 그 5주 동안의 그 아버지 학교 과정을 굉장히 성실하게 이수했어요.
예, 첫 번째 주에 조장으로 선출됐는데, 그는 뭡니까? 조장이 되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식사할 때, 그다음에 간식 나눌 때, 타와야 되고, 이렇게 또 세족식 할 때, 이렇게 그 조장인 저를 다 이렇게 조장이라면 팀장이죠. 리더죠. 저를 이제 도와서, 그 조원들을 섬깁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도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어디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있더라, 영화가. 이름이 김대인이에요, 대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한테서 그 거칠고 딱딱한 그 언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모까지 굉장히 단정해서 그 무기징역을 받았던 죄수라는 그 인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그 기공자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기공자 같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무기형을 받았을까 하고 의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학교 셋째 주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각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보다는 자기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 명이 다투면서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훔쳐요. 그 각자 이제 자기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게 아버지 학교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조원들의 그 대부분이 하나같이 불행한 어린 시를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의 비정상적인 그 생활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 속에서 반항적이고 파괴적인 심령으로 자기들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거 없어요. 없었어요. 저는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제 아버지는 너무너무 저한테 그 자비로우고 정말 마치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청소년기에 가출해서 이제 대부분 다 서울이나 대도시로 도망가 버린 거죠. 가출하나. 그렇게 해서 은밀한 뒷골목이나 그 범죄 세계로 빠져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명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본부를 통해서 받은 8명 조원의 신상 정보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보내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몇 년이나 받았고 이제 그만 나와요. 그걸 알고 이 조원들을 이렇게 이제 돌발한 거죠. 대부분이 살인, 상해, 이렇게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최하가 10년형을 받아요. 대부분 다 최하가. 최고는 사형선까지 받았는데 모범수가 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람도 있어요. 그때 만났던 그 형제는 21살에 자기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친구와 같이 도망쳐 나간 거죠. 같이 지내다가 21살에 술집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자기 친구와 함께 2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1명을 중상에 빠뜨리는 제목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은 죄수예요. 무기징역 딱 20년으로. 2005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죠.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출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맞죠? 20대 21살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20년 다 치우고 나오면 이제 41살, 43살, 4살 정도에 나간다는 거죠.
그는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능사 자격증을 5개 땄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목공으로 또 돈을 벌면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산예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그 3년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있을 때 대전 지역의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이틀씩 신학 강의를 수강하러 시내에 나간다고요. 대전 시내. 어딘지 얘기를 이제 못 들었죠. 그리고 저녁 7시까지 이제 교도소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모범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20년으로 감형됐겠죠. 그 후로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형제의 꿈은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냐면 이제 그 고백을 이제 한 20분 가까이 발표를 해요. 그 시간에 이제 다 얘기를 해요. 자기는 큰 범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살기 힘든다 이거죠. 출소해서 못 살고 해서 해외로 나가되 선교의 꿈이 있는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선교에서 이렇게 같이 살든가 아니면 선교에서 믿음 좋은 원주민 자매와 결혼해서 평생을 거기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어 시도도 제법 있는 것 같다고요.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영어도 공부했겠죠. 그런데 그 형제의 그 다음 말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교도소를 천국으로 이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교도소를 천국으로 이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떤 종이 하고 놀래요. 좀 이제 제가 그때 봤을 때 좀 이렇게 엉성하게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비명을 질러요. 그 다른 조원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죄수에게도 이게 서로 좀 이렇게 그죠? 이제 그 다리 수감돼 있고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교수 아마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 형제는 무기형을 받고 교도소 수감 후에 몇 달 동안은 살인자로서 죄책감에 빠져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대요. 그리고 또 교도소에서 늙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무기형이니까 절망해서 3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절명 직전에, 그러니까 숨 끊기 직전에 교도관에 발견돼서 실패했대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는 교도소 예배에 억지로 끌려다시피 참석했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그 예배 참석한 몇 달 후에 예배 중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마음이 그냥 감동받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도소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탈옥을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탈옥. 옛날에 신창호 같이. 그 걸핏하면 다른 수감자들과 그 동료 수감자들과 막 싸우기 일쑤고 또 교도관들하고 막 다투고요. 그 교도관한테 얻어맞고 그랬대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작업 감독들하고도 막 대판 싸우고 그래서 그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톡 같은 거 들고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많이 벌였대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고 이제 그런 중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예배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며칠 동안 처절한 회개를 했답니다. 자신의 살인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회개 기도가 나왔고요. 자신을 무기수로 만든 것처럼 여겼던 자기 부모님, 특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 사회를 저주하면서 살았는데 그랬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요. 며칠 동안 저도 음식을 못 먹었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거예요. 자기한테 죽임과 상해를 당했던 피자들의 유족들에게 사죄 편지를 썼대요. 또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의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 일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같이 있는 교도소가 갑자기 친근하게 얘기해주며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다른 동료 수감자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성령은 뭐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감자들이 불쌍히. 그전에는 막 보기 싫고 믿고 말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더래요. 그래서 공장 일을 열심히 해서 받은 노임을 저축하고, 그래서 자격심을 준비해서 자격증도 5개나 땄답니다.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졸업증을 땄대요. 또 수감된 지 10년 세월이 훌쩍 지나고, 그래 이제 뭡니까? 성사 되고 싶은 막 교도소 성사가, 교도소 그 수감자들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성사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런 열망이 일어나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청원을 내지도 않았는데 재심을 받아가지고 자기 형이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도관들로부터 탁 교도소장이 그걸 결정합니다. 교도소장이 다 이제 보고받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사인했겠죠. 교도관들이 추천해서 한 거예요. 그림도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재심을 받게 된 거예요. 20년으로 감형된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며칠 동안 눈만 뜨면 울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그때 그 간증비상을 하는데 눈물 나와. 같이 있는 다른 형제들도 막 눈물을 글썽해요. 자신이 교도소에 갇혀 있고 자신의 환경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그는 행복했답니다. 수감자들 대부분이 수감 생활을 고통스러워하며 어서 빨리 치료하기를 막 손꼽아 기다리는데 자기는 교도소가 마치 자기 고향집처럼 여기며 평안했대요. 참 묘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그의 심령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가 438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노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에서 통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형제는 성령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교도소가 천국이 된 겁니다. 어리어리한 70평 맨션에서 살아야 그래요. 어디 저푸른 초원에 그런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전원주택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야 그 천국입니까? 우리 박임사님 요즘 마치 저기 산같이요. 그것이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기 스승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고 같이 방 안에서 얼마 동안 시간 보내지만 1시간 이상 보냈겠죠. 보내고
또 뭡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분이 친히 구우셨던 그 고기를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서 다시 나신 예수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들 잡으려 했던 사람들을 무서워서 그 헤롯 군인들 무서워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때 틀어박히 아니에요, 막 문 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지하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 50일이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일심을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배신문도에게 하늘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토록 겁 많던 지하들은 죽음도 들어가지 않는 전도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여라. 난 죽겠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할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 교수했던 그 형제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장차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뭡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첫째 봅시다. 첫째,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은,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며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 수감자 형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상한 마음이 치료된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너는 죄냐, 너는 죽을 놈이야, 이런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마귀한테 당했던 상처, 이 마귀가 그렇게 해요. 내 부모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그냥 핥히면, 살을 핥히면 피가 나잖아. 상처가 나와서 피가 나죠. 그것처럼 내 마음에 상처는, 또 부부가 서로 살면서 저희도 알게 모르게 막 상처를 주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그 실패해서 내가 막 가슴 아파요, 힘들어요. 그게 또 상처예요. 그러한 상처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에 나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상처가 아물고요, 싹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치료가 돼요. 그리고 나를 얽으면은 죄와 사망이 없어 해방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겨.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이 거머리 붙어봐요. 안 떨어져요. 심지어 이게 안 떼니까 심지어 칼로 삭삭 해야 떼내요. 이 거머리 같은 이 죄, 그 사망의 법은 뭡니까? 죄 법은 뭐예요? 죄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보세요. 못 참아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벌써 해방됐어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걸 전하게 돼요. 마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은 딱 복음을 듣고 와요.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회고록 간증서가 지금 그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지금 한참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인물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서 발화된 그 씨는 나중에 싹을 틔워 올리고 가나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는 씨는 죽고. 여러분들 그 달리할 우리 삶에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근데 유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고 있어도, 그러니까 무정란은 아무리 닭이 품고 있어도 안 돼요. 썩어버려요. 근데 유정란은 씨가 있잖아요. 암탉이 딱 품으면은 21일, 3주가 되면은 싹 부화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암탉이 콕 한번 찍어주면 쫙 버려지고 나와요. 부화하잖아요. 그것이 유정은 뭡니까? 씨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씨, 말씀을 이렇게 뿌리면요. 그 구원받을 영혼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함께 옵니다. 제가 30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가정을 지켜 인도하고 구원하는데 제가 쓰임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둘째,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모든 슬픈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 우리의 속에 있는 깊은 슬픔, 아픔,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그 아픔을 없애줍니까? 우리 인간 안 돼요. 부모도 할 수 없어요. 그 근원적인 외로움, 근원적인 슬픔, 아픔, 내가 인생 살면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뭘로 없애져요? 뭘로 보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장모님 130세에 돌아가셨는데 98세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저한테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원치 않았던 그런 결혼, 그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좋은 글씨 같은 그런 그 낙인찍 해가지고 그 막 원치 않는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갖다 죄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했잖아요. 그럼 모든 있잖아요. 그 결박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민장식 씨의 아내가 되게 했구나. 거기서 태어난 두 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전도사, 사모 되게 하고, 이래서 날 부르셨구나. 이래서 날 민장씨의 아내가 되겠구나. 세상의 율법, 도덕, 이걸로서는 그렇게 지탄받았는데 원치 않는 지탄이요. 근데 이랬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장모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옥에서 한 4년, 5년 정도 얼마나 은혜 중에 살다가 가셨는지요. 그 슬픔과 아픔, 이걸 누가 위로해요? 누가 없애줘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와서 위로하시고, 위로의 하나님 있죠. 위로의 성령. 이 성령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았으면 충만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마치 정말 천국에서 사신 것처럼 사시다 가셨어요. 평안하게.
그리고 숨어 거둘 때도 그냥 잠자듯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싹. 그리고 또 돌아오기 전에 천사가 아마 데리러 오시는가 봐. 데려왔는가 봐.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내면서 힘도 없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잡으려고요. 막 천사가 손잡으려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랬대요. 절망하고 슬퍼하던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절망과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상처받은 위로자는 말이잖아요. 상처받아서 위로받은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요. 다시 그런 상처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고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뭐. 높은 지에 올라가고 명예 없고 막 이것 때문에 날 부르신 거 아니야 하는 게서 이런 일을 하러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 성령은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금을 주고도 못 사요. 그 성령을 내가 선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위로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딴 사람을 위로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돼보세요. 늦은 나이에 왔다 할지라도 해질머리에 왔던 그 일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침에 왔던 일꾼들과 똑같이 그 임금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받게 돼요. 그리고 셋째 봅시다.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은 예수님 대신 이 땅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줘요. 여러분 꽃으로 만든 그 관 봤죠? 그런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관을 씌워가지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대행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뭐 해서 어떻게 영광스러워요? 뭐 대전시장 된다고 대단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그냥 일할 뿐이에요. 이런 직분을 받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알게 되면요 세상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일이잖아요. 이거 지시해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대통령의 부속실장 소문으로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잠깐 그 사건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어요? 그 사건 속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돈. 다 돈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죄악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돈이 걸려 있어요. 남녀관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요. 집안 싸움도 그렇고 집안에 뭐 다 보면 유산 싸움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또 지금 부부 간의 싸움 보면 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돈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캄보디아 범죄 조직 지금 대통령 이 사람의 부속실장이는 여자 그건 뭐예요? 다 보니까 돈하고 연결됐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일만 악의 뿌리에 얽히게 된 거예요. 다 그래요. 왜 캄보디아 가요? 왜 가요? 대출 받은 거 쉽게 갚아준다니까. 좀만 도와주면 한다. 왜 필리핀으로 끌려가요? 왜 베트남으로 가요? 왜 범죄지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더 벌고 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대출해서 그 대출해야 돼요. 그런 못된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금융 있잖아요. 제3금융권 해가지고 거기서 막 엄청난 이자로 대출 받은 거예요. 못 갚으니까 와서 좀만 해주면 된다. 와서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런 거 막 해주고 말이야. 그런 인터넷 도박판에서 고리 떼는 거 이런 일을 하고
그런 데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친구처럼, 내 아내처럼, 내 애인처럼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에 얽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 봤죠? 뿌리. 그 큰 나무 뿌리 막 얽혀, 영화 같은 거 나오니 막 이게 뿌리에 얽혀가지고 막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나라에 빼앗긴 거죠. 그 부모들 지금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진짜 환란이죠, 환란.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환란 날에 날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환란. 이럴 때 겸손하게, 이럴 때 뭐냐, 금식하고요. 이럴 때 머리 막 풀어 제끼고, 뭐 미친놈이지, 미친년처럼 하면서 막, 하늘벽에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이럴 때. 딴 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봅시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럴 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신문도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던 때가 어떤 때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어지러웠던 시대예요.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때 그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정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어지러운 시대예요. 이럴 때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를 만큼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예요. 아무쪼록 우리 행복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령께서 나한테 안 오신 것 같다 하면서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냐고요. 너희는 구하라. 몰라. 성령을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성령께서 나한테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때는 성령 구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제 옷 속에 오셔서 저를 주관하게 앞서서,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병아리가 병을 내서 비실비실하던 것처럼 하던 사람이 확 그냥 쌩쌩이 알고, 이런 날 가뭄이 막 계속될 때, 그 막 비실비실하고 쪼그라들었던 이 이파리들이, 이 식물들이 여름비를 맞고 나서 확 생기롭고 솟아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오실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쌩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확실하게 큰 줄 알아요? 확실하게 사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참나. 저도 진짜 몇 번이나 진짜 7층 어디 아파트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요즘 애들 직장에서 그런 어려움 당하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착 그냥 모르고 뛰어내리든가 어디 호수로 들어가든가. 저는 그걸요, 성령께서 저를 붙드시니까 그것도 다 이겨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쓰려고 한다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상스톤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동시에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어떻게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오셨냐?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앞으로 저랑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지럽고 이 복잡한 세상을 정말 능히 이겨내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